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르누를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거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뱃속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삼멜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주일에 전한 말씀의 제목은 선택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해야 하는 우리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돼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을 묵상을 해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끊임없이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죠. 물론 사람들의 요구에 의하여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다라고 사무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원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죠.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까? 어떤 불량배들이 있었죠. 불량배들. 소위 말하는 영적인 깡패들. 이 깡패들이 사울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사울은 작고 미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암소들을 이끌고 농사를 짓는 농사꾼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외적인 조건만을 보고 어떤 불량배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을 멸시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졌지만 사울에 대한 지지가 거의 없었다. 이것을 우리는 불량배들의 멸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사울의 지지율이 아주 크게 상승을 해서 온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하면은 잘 안 됩니다. 되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은 더 안 되고,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큰일 날 뻔했네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암몬이 길앗 야베스로 쳐들어옵니다. 자, 본래 암몬은 창세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롯의 둘째 딸이 그 아버지 롯과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벤암미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번성한 족속을 암몬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자, 그 암몬 족속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데, 자, 그러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들을 상대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 우리가 100% 지니까는 이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암몬 왕 나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볼까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화친 조약을 거부하는 겁니다. 너희를 다 진멸해버리겠다. 이렇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하여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시간을 내어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사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자 구원자가 없음을 보게 되어져서요. 4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자, 어떻게 했는가?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온 전역에 전령들을 다 보내가지고 우리가 암몬 사람들이 이런 협박을 받고 있다. 우리가 곧 멸절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을 다 전한 겁니다. 이 소식이 사울이 살고 있는 그 땅에도 이렇게 되어지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울었다.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마침 5절입니다. 5절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자, 성경에 마침이라고 한 말을 우리 항상 주목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마침, 우연. 여러분, 성경은 우연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침, 우연 이런 단어를 써도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어요. 그때 마침 누구를 만났습니까?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같지만 마침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저 우연히 마침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또 노사연 씨가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바람도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의 섭리라. 자,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반대로 헤어짐도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요. 이 섭리를 아는 사람은 만났다고 해서 그 만남 때문에 자만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헤어졌다고 해서 그 헤어짐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고건준 집사님이 이 세안교회 카톡방에다가 긴 안녕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이 카톡방을 나가셨어요. 점심때쯤에 그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글을 읽어볼 때에 제가 신방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을 다
읽어보고 제가 이렇게 답글을 쓰려고 했는데 글쎄 나가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섭섭한 거예요. 제가 사실 고건준 집사님을 수요일 점심 때 만났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약속을 하고 수요일 점심 때 만났는데 제가 이틀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집사님이 say hello, say goodbye 이야기를 하려고 만나자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수요일에. 그랬더니 아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인천에 가서 또 교회를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시는 말이 세안교회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세안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집사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어떤 노래가 있잖아요.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그러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허전한 거죠. 그래서 오후 내내 수요일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후에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만나서 참 좋았는데, 만남 속에 참 행복했는데, 이제 헤어진다고 하니 마음이 참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야,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다면 헤어짐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반대로 조금 쓰라리지만, 조금 아프고 섭섭하지만 헤어짐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 근데 목회를 시작하는 입장에 있어서 헤어짐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천국까지 손 꼭 붙잡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경이 곧 헤어져야 되는데 괜찮아. 거기서도 같이 기도하면 그게 헤어짐이 아닙니다. 본경아 걱정하지 마. 요즘 군대 정말 좋아. 목사님 군대 생활할 때하고 요즘 군대 생활할 때하고 거의 호텔급이야. 아주 좋아. 아주 편해. 아주 행복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또 뒤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헤어짐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 반대로 만남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헤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떠나지 마세요. 절 버리고 가지 마세요. 저를 버리고 가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납니다. 여러분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반대로 헤어짐도 하나님의 섭리라.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자 마침 하나님의 섭리로 사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의 위협을 받고 소리 높여 울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사울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일어났다. 그에게 오늘 신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성령의 충만하여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가졌던 그 의분과 같은 그 의분이 일어났다. 자, 그리고 말하기를, 행동하기를 7절의 말씀에 보면 한결이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역에 두루 보내어서 자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소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자 여호와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이, 여호와의 큰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고,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사울에게 나왔는데 마치 한 사람과 같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시작. 사울이 배석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총 몇 명이죠? 33만 명. 33만 명이 마치 한 사람처럼 사울에게 나오게 됐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10명도 하나가 되기 어렵잖아요. 20명도 더 그렇고요. 심지어 5명 저다도 어디 식당에 가서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러면 메뉴 통과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니까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33만 명이 마치 한 사람같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울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하고 있다.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울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사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다. 사울도 이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자 그가 고백합니다. 13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자기가 싸워서 이겼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신이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4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더 이상 소리 높여 엉엉 울면서 통곡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울지 마. 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크게 소리 높여 울 필요가 없다. 왜?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승리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길이 없어가지고 사방이 막혀가지고 우겨쌈을 당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무 대책 없이 그저 소리 높여 울 수 있을 때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겪어본 분들도 있고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그런 환경을 당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충분히 있다. 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낙심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소리 높여 울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도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자,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오늘 암몬 족속의 위협을 받았을 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와 그의 군대가 추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쭉 전진해 가고 있어요. 그들을 피해서. 그랬더니 눈앞에 홍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면초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은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가면 애굽의 군대에 잡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면초가죠. 대책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이죠. 대책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이제 그들의 버릇입니다. 여러분 대책 없다고요? 대안 없다고요?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더 대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사면초가 상황 때는 불평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자고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와서 죽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의 종이 된 것은 훨씬 더 좋았을 것을,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자, 그때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참 말씀 좋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허투루 소리 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너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같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길랏 야베스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들이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현실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며 원망하는 겁니다. 소리 높여 울었다. 이것은 원망했다 그 말입니다. 불평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울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미스바에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잖아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느니라. 그들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사람 사울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앞에 문제만 보고 현실만 보고 울거나 슬피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시키시고 그에게 의분을 일으켜주시고 오늘 7절 말씀처럼 온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을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33명망을 마치 한 사람처럼 사울을 따르게 하시고. 자,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진 사울.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선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없어요? 구절이 없었어요? 자, 없어요? 아니요, 11절.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새벽에 보았던 사울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오늘 새벽에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좀 자신감이 없는, 겸손이 지나친, 아주 자신감이 없는, 좀 나쁘게 이야기한다면 좀 비겁한 그런 모습, 아주 나약한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뽑혔어요. 제비 뽑아가지고. 그래서 사울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왕으로 지목했어요. 근데 사울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진보 다리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이 왕으로 세운 사울을 인정하지 않냐고 멸시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 왕을 세우셨다. 담대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그저 잠잠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게 사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르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은 다르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비겁함이 탁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담대함이 찾아오고 아주 용맹스러운 용사처럼 그는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암몬 족속을 쳐서 무찌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겁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런 용맹한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진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가서 그 강한 암몬 족속들을 쳐서 무찌르는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나는 약하나 능력 주시는 주님 강하시니 그분 안에만 있다면,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분이 나를 붙드신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강해져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소망이 없다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슬픔이 다 사라지고 낙심이 다 사라지고 오늘 사울처럼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가서 담대하게 주를 위해서 움직이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 사울을 통해서 암몬 족속을 쳐서 크게 무찌르니 이제 백성들은 비로소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초반부에는 사울의 지지율이 아주 낮았어요. 우리나라 윤모 대통령처럼 지지율이 아주 낮았어요. 근데 오늘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선봉에 서서 암몬 족속을 쳐서 무찌르니 지지율이 확 올라간 거예요. 거의 100%.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서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구원자로 나선 사울, 드디어 온 백성이 인정받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보시면 사무엘은 백성에게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는 내가 사울에게 모든 이 나라를 다스렸던 실권을 다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은 아니었지만 거기 왕의 역할을 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으니 또 백성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있으니 길갈로 가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모든 전권을 다 내려주고 자신은 이제 뒤로 물러서겠다. 사울을 등장시키고 자신은 이제 뒤로 퇴장하겠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자 15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사울을 왕으로 세우니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백성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거기서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크게 기뻐했다. 사울이 왕이 됨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삶 보시면은 81페이지 한 절 묵상해 보면은 이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생명의 삶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예수님은 성도에게 참된 기쁨의 근원입니다. 이스라엘은 암몬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크게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더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천사는 구주가 탄생하신다는 큰 기쁨의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했고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성에도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의 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의 말씀은 일종의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온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크게 기뻐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림자라고요. 이것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들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가 바로 오늘 15절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참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열매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감사예요. 그리고 행복이에요.
그리고 만족이에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인한 열매. 여러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인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기쁨이 있고 기도할 때도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찬송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이 있고 그 짜다만 행주처럼 그런 인상 좀 피고요. 얼굴 활짝 피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도 드려지고 여러분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모든 예배 모든 섬김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